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주일 일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손을 내밀어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하나님께 축복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사순절 영상 보신 후에 이재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 안 쓰는 물건, 필요 없을 것 같은 물건 하면 재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산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소각한 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너무 경쟁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회피하고 또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는 데 있어서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해서 텍스트 기반이나 이미지 기반으로 소비를 한다면 유튜브의 쇼츠 이런 것에 노출돼 있으니까 훨씬 더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도 스마트 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죠. 작년에 사순절 기간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저희 아내랑 우리 순원들이랑 같이 40일 동안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역시 완주해야죠. 그래서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좀 불편하지만 사순절의 의미에 맞게 삶을 변화시키자. 저는 핸드폰 사용을 좀 줄이고 저는 매일매일 아침 일찍 큐티를 하고 저는 가족과 함께 새벽 예배를 섬기겠습니다. 파이팅!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주제로 국내 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CGN 라이브로 함께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각 캠퍼스에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젊은 목회자들 함께 설교자가 되어서 인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또 영상으로라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운로드 받은 공동체 성경 읽기, 온누리 성경 읽기 앱을 업데이트 하시면 새벽 예배 출석 체크, 또 여러 뉴스, 또 묵상 나눔을 여러분들이 앱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출석 체크란을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제 나온 업데이트에서 살펴봤더니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발런티어로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꼭 업데이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이 같은 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난 주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CGN에서 제작한 2편의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열린 ICVM, 전 세계 기독 영화제와 같은 것인데요. 거기에서 금상, 최고상이 금상인데 무명 영화가 금상을 받았고, 파이널 프로젝트라고 또 미주지사에서 만든 작품이 또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금상, 은상 이렇게 귀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고한 우리 CGN 우리 직원들,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금주일은 또 강동 온누리교회가 18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함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경유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일어난 모든 혼란한 상황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법부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이 잃어버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삼권 분립이 지켜지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이념과 사상이 이 땅을 주장치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이념과 사상,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일들이 이 땅의 문화가 되고 제도와 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법부를 보호하시며 삼권 분립이 잘 지켜지며 하나님 경유하는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온 열방의 빛으로 쓰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본의 도자기 기술 중에서 킨츠기라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깨어지거나 금이 간 도자기를 오칠과 금가루를 이용해서 수리하는 공예 기술이라고 합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그 깨어진 곳을 감추는 대신 순금으로 채워 넣어서 이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상처 입고 깨어진 것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다시 태어난 도자기들의 사진을 검색해 보니 이러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의미는 깨어진 과거를 아름다운 디자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단지 부끄러운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아름다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어진 그릇을 버려질 쓰레기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순금과 같은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전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긴치기와 같이 새롭게 빚어진 인생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마태가 나오는데 이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몇몇 제자들에 관하여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이름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레위라고도 불리고 또 마태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형제인 그룹이 세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 또 다른 야고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가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란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앞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구분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 마태는 유대 사회에서 세리로 살아가던 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미 세리라는 직업에 가진 유대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 더 나아가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시킨 그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족의 돈을 갈취해서 로마 제국을 살찌우게 했던 통로가 되었기에 그들은 영혼을 팔아먹은 내국노, 심지어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죄인들이라고 전체로 하나로 묶지 않고 세리는 그 가운데서도 끄집어내서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은 죄인들의 한 그룹으로도 여겨질 수 없다. 죄인 중에 죄수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수이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 죄인들의 대표며 또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들은 회당이나 성전에도 출입할 수 없었고 재판의 증인으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사회가 그들을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배제된 것은 사실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부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 앞에 몇몇 세리들이 나와서 우리들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받지 마라, 걷지 마라. 이 세리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정해진 세금 외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든지 더 걷었던 것입니다. 정해진 세금, 법으로 제정된 세금만 걷었다면 그렇게 미움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자의적으로 스스로 자신이 만든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던 사람을 수색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또 여행객에게도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로마 제국은 그들의 부정을 묵인해 주었고 로마 제국에 그 빼앗은 세금의 일부를 갖다 바치기만 한다면 그들의 부정한 행동들을 다 묵인해 주고 뒤에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여행객이 지나갈 때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고리대금업도 세리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세리들은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사회의 비난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혼이 심각하게 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에 깊은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자신이 과연 올바른 인생을 살았던 것인가에 대한 뉘우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뉘우침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셨기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가운데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렇게 친구로서 그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마태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세관에 있을 때, 자기의 일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들이 받고 있었던 모든 비난, 모욕을 같이 받기로 작정하신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직후에 성경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수군거리는 내용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삭개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간다는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알던 예수님 맞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비난, 내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가짜고 예수님도 매국노군, 예수님과 세리들과의 무슨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분명해,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세관에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의 세리에 대한 그런 증오심, 적개심을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정반대죠.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 중 한 명인 마태를 세관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세리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또 다른 그룹이었던 열심당원이라는 그룹은 이 세리를 테러까지 해서라도 유대 사회에서 축출해야 된다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열심당원 중에서 시몬이라는 제자를 또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쩌자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일까? 이렇게 전혀 다른 사회적 배경, 사회의 갈등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은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덩어리입니다. 기질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사회의 심각한 갈등 속에 있는 당사자들을
핀셋으로 뽑듯이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문제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착실하고 모범적이고 그리고 사회에 존경받고 그리고 누가 어디다 내놔도 참 좋은 사람들로 구성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누구와도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르셔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당시 사회에 가장 비난받던 세리의 직업을 가진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적용해 보면 각자가 다르겠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비난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 사회에 상종하지 않을 사람, 나라면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면 예수님 잘못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 뭔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런 사람 어울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신분사회였던 과거 우리의 조상들,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아직도 양반과 이 상놈이라는 그 종의 신분이 있었던 시대에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자신의 종이나 혹은 이웃집 종이 같이 예배당 안에 나왔을 때 그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어떻게 저런 상스러운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따로 교회를 나가서 저 사람들을 못 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교회를 새로 시작한 교회들이 시내에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출발 자체가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남아서 공동체를 이룬 분들이 참된 교회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이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매우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의 이권이나 어떤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으로부터도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사회의 구성원도 예수님 앞에서 배제될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배제를 통해, 분리를 통해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라는 의식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아니 의사의 정체성은 병든 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하듯, 세상에 병자가 없다면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병든 수많은 죄인들, 그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교양과 도덕으로 잘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다 깨어지고 상처 입고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영혼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잘 숨기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 가면을 쓰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갈 때 쓰는 가면, 친구 만날 때 쓰는 가면, 집에서 쓰는 가면, 가끔 가면을 다른 가면을 썼다가 놀라서 집에 가서 다시 바꿔오는 경우도 있죠. 교회에 나올 때 쓰는 가면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것일 뿐, 우리의 실상은 매우 상처 입고 병들어 있는 영혼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마태의 영혼은 깨어졌지만 그의 영혼은 도리어 그러한 죄로 인해서 가난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 사람들의 비난을 통해서 상처 입은 마음이었기에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의사로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가 세관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세관은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흐름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8장부터 이 9장까지 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따를 수 있었을까? 마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개나 갚겠다고 회개했을까?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마태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그가 있는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 알아야만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돈을 거두고 뺏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있었던 세리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사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서 돼지떼로 가게 한 사건, 이 가버나움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 그런데 그분의 독특함은 정죄하기보다 죄사함을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죄로 그들을 내쫓고 배제하는 일에 앞장섰다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일어나게 하시면서는 병을 고치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는가? 라는 질문도 던지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병인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을 강하게 가르치신 겁니다.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의 죄의식,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었던 마태는 그 예수님에 관하여 자신이 알 수 있는 많은 정보를 통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저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자신의 일터에 오신 겁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던 세간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자신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마태라는 세리와 그 주변에 있었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까지 함께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함께 알고 있었던 세리들을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5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잔치를 베푼 것은 단순히 먹고 즐겁기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위해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 만난 예수님을 다른 세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서 만든 잔치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있었고 또한 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괴롭히고 살아가던 죄인들, 그들을 초청해서 마태라면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 아마 바리새인들이 초청할 리도 없고 초청해도 가지 않을 사람들이지만 같은 업종에 있었던 마태가 초청했을 때는 올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 마태의 집에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저희 온누리교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맞춤 전도의 효시, 최초의 맞춤 전도 집회가 바로 마태의 잔치입니다. 성경적 근거죠. 같은 문화권에 같은 직업,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파티, 이것이 맞춤 전도 집회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맞춤 전도 집회를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20몇 년 동안 계속 연령별로, 때로는 직업별로, 때로는 관심 분야별로 많은 영역에 있는 전도 집회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또 세리들을 초청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산다, 너희들이 바로 그 증인이다 라고 주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라는 간증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승에 의하면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해외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집니다. 결국 순교했고 화형당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런 마태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 가장 귀한 쓰임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쓰임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곧 세리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치밀함, 꼼꼼함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할 때 그 족보가 수리적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님,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수리적으로 14대씩 나누어지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 족보에도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 아주 꼼꼼하게. 과거에는 돈 수치 하나를 꼼꼼하게 챙기던 습관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교훈을 꼼꼼하게 챙기는, 그래서 산상수훈이 가장 예수님의 교훈을 잘 모아놓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산상수훈을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마태 제자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임을 받았지만 그 내용이 조직성이 부족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마가는
예수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행적을 기록했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서기관이 마가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모든 증언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주된 내용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온다는 것은 자신이 세관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자신이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이다.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 그것이 마태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오늘 챔버가 연주하는 그 메시지, 그 가사도 너무 의미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단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불렀다. 나는 가사처럼 마태도 바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과거에 잊고 싶은 아픈 상처와 우리의 죄와 허물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배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부르시고 그 과거의 깨어짐과 상처를 순금과 같은 은혜로 더듬혀 주셔서 우리를 귀하고 값진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를 귀한 사도로 부르시고 마태복음의 저자로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그 깨어짐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마태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값진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부르심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세리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우리를 숨금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음받은 순금 같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죄 백성들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어 선교학교 16기가 개강한다고 합니다. 3월 7일부터 10주간 현장과 또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이 강의를 아이스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국어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일요주일 이브에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
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노래 되시며 우리의 삶이 되시며 우리의 호흡이 되신 주님, 내가 그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유 되시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지 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의 찬송이 의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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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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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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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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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지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였지만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으로 주저하며 서 있는 우리를 봅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함께 지고 가자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머리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30cm 아래 가슴의 깊은 중심으로 뜨겁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너무 높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물맷돌 하나 들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외치며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갔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분별할 수 없는 선과 악이 뒤섞여 소용돌이 치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선이 악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견고한 본질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청지기적 국가가 되도록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진 믿음의 가문처럼 부모들이 먼저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데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좁은 문, 좁은 길을 주제로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삶의 여정 속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결단의 40일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주의빛 찬양사역팀의 특순을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챔버와 밴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예배를 진심으로 섬겨주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인생 여정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